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또 저에게 명하셨고 또 올바로 나누어 연구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연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아둔한 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껏 선히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말씀이 단지 저희에게 그저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자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 참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세우셨고 또 세우신 자에게는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올바로 가르치시되 단지 주님의 도구로만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된 시간으로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셋째 시간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말은 단어 자체의 이름은 비둘기라 그랬죠. 비둘기. 오늘 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둘째 시간에 공부할 터인데 성령께서는 비둘기로도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고요. 창세기 8장에. 그런데 요나는 과연 비둘기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온유함의 상징이고 온화의 상징인데 불구하고 5절 보시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서 1장 5절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옆구리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군요. 요나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내심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결과 복의 근원으로 남에게 복을 끼치라고 남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여기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해서 자기만 트러블에 빠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트러블에 빠뜨렸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불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건 물론이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 어느 집단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어느 가정이든 어디든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죠. 일어탁수라 그러잖아요. 일어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다 흘려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 보시면은 지혜가 전쟁의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세계 역사상 그래도 가장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가 게르만 민족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음악가도 많이 나왔고 참으로 과학자들도 많이 나왔고 역사에 많은 기여를 한 그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히틀러라고 하는 죄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켰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참으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200명이 넘는 거의 300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살리신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가서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사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고난 안 당하고 파선 안 당하고 이 생고생이죠. 생고생 안 하고 충분히 여행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조급히 굴지 말고 머물고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상식을 동원하니까 그게 아니고 배를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낳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의 말을 무시했더니 그 결과가 엄청난 피해를 겪어서 결국은 목숨까지 부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셔야 할 바울이 타고 있기에 그 사람 덕분에 다른 모든 사람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기운을 내라. 이 배만 이를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바울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23절 이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이 섬기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이 세상에 때로는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겠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음이니. 이와 같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온갖 그 배 선원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반면에 반대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바울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으로 신중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교회 안 가면 그러나 한 사람 교회 안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강도도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요나 때문에 5절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하여 저마다 자기 신들을 부를 것이며. 자, 여기 보시니까 자기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인간은 다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영이 죽어서 타락을 해서 영이 죽어서 올바른 하나님을 찾기는 좀 힘들죠. 성령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책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런 도우심이 없다면 비록 종교성은 있으나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종교성 플러스 아담의 타락한 성품이 낳은 것이 뭐냐? 그것이 소위 말하면 false religion이라, 거짓 종교. 그래서 여기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을 불렀다. 글쎄 이 선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신을 불렀을 것이고 페니키아, 크레테, 키프로스, 그리스 온갖 신들을 다 불렀겠죠. 대한민국 사람이 탔으면 오 당군이시여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을 향해서 아마 불러대면서 구원해달라고 했겠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준 소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보세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His God 그랬죠? 자기 하나님을 각자 불러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거의 없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무신론자 거의 없어요. 아마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전부 다 오 마이 갓 하고 부르고 죽었지 그냥 생짜로 그냥 담대하게 그래 난 죽어 그러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판에 다 자기 하나님을 다 불렀을 거라고. 그렇죠? 비행기가 쾅 충돌하는 순간에도 오 마이 갓 쟁쟁쟁 아마 울렸을 거예요. 잠언의 하나님 말씀에 부를 때 불러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응답해야지.
내가 너를 부르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고 전도지를 보내고 성경을 보내고 계속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불렀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도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냐.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니까 어떤 형식으로 취했나 보십시오. 26절.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준 소를 위하여 준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진짜 중요한 때에는 가짜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선원들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요나가 탔던 배의 선원들도 왜? 그건 가짜 신들이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면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순간에도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아마 배 위에서도 껑충껑충 뛰는 사람, 뭐 펄쩍펄쩍 뛰는 사람, 박수를 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막판에 지금 죽는 순간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27절.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라 부르라. 그가 신이기 때문이니라. 엘리야는 그래 너희 신들이 진짜 신인지 어디 두고 보자. 불러봐라 응답하나. 불러봐라 응답하나.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잠들어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매. 얼마나 신랄한 조롱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조롱하는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거룩한 조롱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조롱.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 이르라 그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예수님도 얼마든지 조롱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롱하실 때 뭐라고 조롱하신 줄 아세요? 너희가 진정코 신이냐? 그렇다면 미래 일을 예언해 볼지니라. 만약에 너희가 미래 일을 예언해서 맞춘다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자빠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셋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인간이 미래를 예측했는데 그게 들어맞으면 신으로 인정해주고 깜짝 놀라서 요즘 말로 자빠져 버릴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그런 성품도 가지고 계신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부드럽게 그냥 항상 자비로우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하시고 때로는 냉소적이시고 때로는 조롱한다 이게. 왜? 그러나 그분은 조롱이 우리가 같은 삐뚤어진 조롱이 아니에요. 거룩한 조롱이고 거룩한 분노고 거룩한 질투고 다 인격이 갖추실 건 다 갖추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처럼 이기적인 분노, 이기적인 질투 그게 아니고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보십시오. 요나서 1장 5절.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옆구리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자,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자, 인간은 이와 같이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은 적어도 그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그 여론조사를 해보시면은요, 완전하게 나는 진짜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나는 진짜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다 우리가 볼 때에는 무신론자라고 뭐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그렇지 않다 실제적으로.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다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다 핑계 댈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몰라서 안 믿었다. 그건 불가능이다.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를 수가 없다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분명히 말씀했죠. 이것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을 비추셨어요. 반응을 하면 구원을 얻지만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죠. 로마서 1장 20절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그렇죠? 로마서 1장 20절 보십시오.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몰라서 안 믿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선 18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이니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빛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선원들도 급하면 다 자기 신을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나서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요나서. 자, 요나서 1장.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신을 부르지만 자기 신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행위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려야죠. 가만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다로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행위. 모든 종교에는 행위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갖 노력과 정성과 선행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농사, 채소죠. 야채, 하여간 과일 해서 자기가 땅에서 경작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나아갔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노라 라고 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우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을 안 받아들이셨고, 순서를 보셔야 돼요. 예물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벌써 가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인을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물도 안 받으셨어요. 자, 행위적 요소가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죠. 그러나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증상들만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것이에요. 죄의 짐을 하나도 안 내던지고 물건만 내던진다고 해가지고 이 배가 과연 안 가라앉을 것인가? 오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껏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생명과도 같은 물건 아닙니까? 이거 팔아야 돈 벌고 돈 벌어야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온갖 고생을 하는데 그 물건이 하나도 소용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내던진다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이, 그렇죠? 혼이 멸망당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껏 자기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을 다 내던집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인간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욥기 2장 4절에도 이미 성경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장 4절 보시면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다 내팽개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욥기 2장 4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스킨이라 하죠. 스킨, 사람의 가죽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리이다.
모든 소유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은 자기 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을 부르는 종교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For me to die is gain. 내게는 죽는 것이 이익이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이익인데 하나님께서 죽을 찬스를 주면은 기쁨으로 죽는다 이 말. 여러분 잘 아시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도들이 17세기에 있었죠. 그 후손들 중에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배를 타고 미국에 선교하러 가다가 폭풍우가 바람에 불어가지고서는 난리법석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정말 사색이 다 되고 막 이리저리 뛰고 난리가 나는데 어디선가 고요히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내려가 보니까 배 밑에서 탁 모라비안 교도들이 조용히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평화로운 모습.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이 웨슬리의 그 회심에 관한 그 얘기가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하여간 모든 걸 다 집어 던졌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죠. 자,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의 옆구리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영적인 완전한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왜? 지금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 뭐 전혀 영적인 투쟁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는데 전혀 사람들은 죽어간다고 아우성인데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마 많이 찔림을 받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죽어간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나태해서 도대체 오죽 성경에서 답답하면 일어나 깨라고 했겠습니까? 요나가 다름이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라. 왜? 잠자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요나도 너 잠자는 자여. 요나에게도 너 잠자는 자여. 원래 요나는 이름이 뭐예요? The prophet. 너 대언자여. 너 선지자여. 너 예언자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 하나님의 종이여.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잠자는 자여.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나?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가?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로마서 13장 11절 역시 우리에게도 깨어 있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요나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다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깨어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싸워야 될 때고 우리 주변에 온갖 문제투성이고 지금 고통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배 옆구리로 가는데 배 옆구리는 사실은 짐을 실는 칸입니다. 그러니까 짐칸에 여기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이 구절이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게 첨가가 되어 있냐면은 5절에 잠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코를 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코를 골았다고 70인역에다 써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6절에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왜 너는 코를 고느냐. 우리는 지금 웃지만요 그게
소위 신학교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70인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70인역은 장난도 아니에요. 70인역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사람들이 그렇지 그 안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게 들어가 있는가. 아까 그 엘리야가 바알의 신들을 조롱했잖아요. 바알 어디 갔냐, 여행 갔냐, 왜 아무 소식도 없어 하고 막 그 조롱했었죠. 그때 보면은 화장실에 갔냐 그 소리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 참 하여간 성경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뜯어 고쳤는지. 자, 여기도 보면은 왜 집어넣냐 그랬더니 어떻게 선장이 요나가 배 옆구리에 가서 잠자고 있는 줄 알았겠냐. 적어도 코 고는 소리라도 들렸으니까 가서 하고 요나란 놈이 있구나 하고 찾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 리즈닝도 한심스러운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리즈닝은 뭐예요? 당연히 요나가 누워있는 곳은 배 옆구리, 짐 실는 칸이고 화물칸이고 그 위에서 화물들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화물을 내다 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화물칸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 발견할 수 뭐 뻔한 얘기죠. 무슨 코를 골기는 무슨 코를 골았겠습니까? 예. 근데 아마 대한민국의 70인역을 우상처럼 받드는 신학교 교수님들은 아마 그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6절 우리는 드디어 그러므로 선자의 그에게 가서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오 요나여, 또 오 비둘기여, 뭐 적어도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어요. 너 잠자는 자여, 너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자 아니라.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네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게. 다 해봤는데 이제 응답 없고 아마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그러고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돼요.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불렀어야 되는데 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마터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게 할 뻔했냐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브라함인데 이거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 포천의 홍성률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에 안 나갔는데 왜 재판에 안 나가니까 수치스러워서 못 나가겠대. 수치스러워서. 왜? 그 포천 지역에 있는 그 판사니까 유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알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목사가 목사를 고소를 해가지고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고소를 했으니 자기가 나갔는데 그 판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이런데 서셔야 될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창피하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판사가.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야 그러니까 차마 그 앞에 술수 창피스러워. 내가 차라리 그냥 돈 주더라도 다음부터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그냥 내가 재판에,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재판에 지더라도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하도 수치스러워서. 이방인들로부터 오히려 꾸중을 듣잖아요. 지금 요나의 처지하고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그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거기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나 이거죠. 자, 그래서요, 일어나라 그래야 돼. 일어나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일어나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2절 너는 일어나 그랬죠. 너는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아마 일어나 이 소리 듣는 순간에 arise라는 소리 듣는 순간에 요나가 어떻게 됐겠어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게. 왜? 이거 언젠가 한번 들어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덜컹대라는 얘기겠어요. 일어나 그 소리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나보고 일어나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딴 데로 왔죠. 일어나. 그렇죠? 자,
게으르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자죠. 누워 깊이 잠드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무너내려진다,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전도서 10장 18절에 보시면 게으름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전도서 10장 18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 전도서 10장 18절,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완전히 내려앉게 되느니라. 물론 이건 집안의 경제적인 얘기입니다. 집안의 경제적으로 뭐 가난해서 일 안 하면 망하는 거죠. 먹고 못 사는 거죠. 부지런해야지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집,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또 베드로전서 4장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라. 믿던 신들은 다 가짜구나. 왜? 응답이 없으니까. 혹시 네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제 대문자로 돼 있어요. 대문자. 그렇죠? 아까 우리 그 5절에 보세요. 5절에 자기 신을 불렀다고 했을 때는 His God 할 때는 소문자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 성경에 계시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하겠죠? 자, 대문자로 돼 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어찌된 일이냐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너희가 어찌된 일이냐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고, 오히려 리뷰, 이게 책망을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책망을 역으로 받고 있던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모습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므로. 제비 뽑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무슨 뭐 노름하면서 이렇게 뭐 던져서 우연히 맞히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지 않아요. 도저히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인지 이게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이 제비를 뽑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거지 그냥 뭐 우연히 한번 해보자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오늘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오늘날도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비 뽑아가지고 이 교회로 갈까 저 교회로 갈까, 어떤 교회가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제비 뽑아가지고 딱 던져서 이쪽으로 침튀기는 방향으로 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 16장 33절에 보시면 잠언,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배부는 주께서 하시느니라.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주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18장 18절 역시 잠언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힘센 자들끼리 몫을 나누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제비를 뽑아서 결정지은 얘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 유명한 마티아스라고 하는, 누가 가론 유다 대신에 사도의 직분을 할 것인가 할 때 제비 뽑았죠. 자, 성경에 제비 뽑은 예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빠르게. 자, 염소 2마리, 여러분 잘 아시는 속죄일, 욤키퍼라 그러죠. 속죄일 7월 10일, 유대인들의 7월 10일 명절, 6번째 명절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욤키퍼라고 하는 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안수해서 놔줘서 광야로 보내죠. 제비를 뽑았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유업을 나눠줬죠. 상속을 나눠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했던 저주받은 물건들을 손을 대서 일부 금덩어리하고 바벨론째 옷인가요?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숨겨놨을 때 과연 누가 죄인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았는데 지파 무슨 집 유다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 뽑히고 그 다음 아간 뽑히고 집대로 해서 결국은 아간이 그 순서대로서 뽑혀나가는 것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거주지를 나누어주는 때 성읍이죠. 도시, 시티를 나누어줄 때에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할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운반하고 저거를 운반하고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성경에서 했습니다. 찬양대원을 배치할 때에도 성경에 보면은 노래 부를 때 찬양대원을 배치할 때도 역시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문지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와서 새롭게 그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때에도 역시 지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누구에게 뽑혔다는 얘기입니까?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들통을 내신 것이죠. 다 드러났다.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 아시죠?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아무리 숨겨진 것 같더라도요,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면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들통 내지는 게 훨씬 속편하죠. 지금 여기서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피해 속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그래야 떳떳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다음에 암호를 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노라 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야지. 그냥 이 땅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숨겨놨던 죄들이 하나 둘씩 다 들통나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해결해 놓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요나는요 여기서 지금 아주 정말 속된 말로 망신살이 벌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방인들 이교도 이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런데 불순종해서 도망을 나왔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북극인지 남극인지 모르겠어요. 물개가 어디 사나요? 북극인가요? 남극인가요? 하여간 그 극지방으로 하여간 이 물개를 찾으러 두 사람이 갔는데 물개를 둘이서 몇 개월 동안 이 빙판을 길을 여행하다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냥 으르렁대다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뭐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그 뭐라나 빙하라 그러나요? 그 얼음 구덩이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땡땡 얼어가지고 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뭐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요, 그 빙하가 녹으면 깨져나가잖아요. 깨져나가가지고 둥둥 이제 바다에 떠가지고 밑에 이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를 대려면은 그게 위험스러우니까 그걸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항구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전요원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빙하가 깨지면서 그 안에 묻어놨던 시체가 떠오른 거예요. 결국은 들통이 난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봐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8절.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니 사실은 요나가 니네에 가서 외쳐야 될 내용들이 까꾸로 지금 그렇죠?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재앙의 근원이 됐어요. 여기 나와 있죠?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 또
그 다음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쳐 나왔죠. 또 나라는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백성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민족하고 백성하고 이름이 똑같죠. 네이션하고 레이스가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나로 하여금 네가 본분을 잊고 너의 직업이 뭐고 너가 어디로부터 왔고 너의 나라가 뭐고 너의 백성이 뭐고 지금 너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임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예언을 하고 40일 있으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지금 하나님의 임무를 보였고 지금 미션을 향해서 지금 소위 말하면 사명을 띠고 선교로 뒤로 파송이 됐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고의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지금 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이방인들의 신문을 통해서 다 되새기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하나하나마다 아마 요나의 마음이 아마 뜨끔거렸겠죠. 이야, 하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신문하시듯이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코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고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보는 경찰관 아저씨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쁜 짓 한 사람 잡고 착한 일 한 사람 도와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왜?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하니라. 문제는 왜 1번과 2번은 질문에는 대답을 안 했을까요? 유구무원이라 그러잖아요. 유구무원. 할 말이 없다 이게요. 내가 선지자인데 지금 여기서 잠이나 자고 늘어지게 이러고 있었으니 내가 감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눈앞에서 도망을 쳤는데 내가 하나님을 차마 그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생활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면 복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뭔 복음을 전해 내가. 그제도 그런 형제 하나 만났어요. 그랬네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프리칭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돌이켜서 하면 되는 거지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요나처럼 돌이켜서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회개하고. 왜? 주님은 우리를 자백하면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그런 게 한두 번이냐? 그런 게 한두 번이냐고요. 자, 그래서요. 여기 1번, 2번의 질문에는 유구무원입니다. 얘기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나요? 적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는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하니라. 이건 professing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professing. 입으로만 두려워하기 뭘 두려워해요? 두려워했으면 여길 도망을 쳐왔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과는 저 동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냐. 요나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고백은 했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왜 나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요. 근데 그 순간이 어땠어요? 담배를 피다 들켰다 이게. 그럼 뭐라 하겠어요? 그러세요. 그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타락해가지고 술집에서 또는 뭐 담배를 피우다가 아니면은 무슨 형편없는 짓을 하다가 들켰다.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다가 나중에 나도 구원 받았다니까.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니까. 요나처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망신살을 뻗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롭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도망을 치다니? 그게 어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그 신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야고보가 얘기했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듣기만 하여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 doer, D-O-E-R, doer,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자, 요나도 속된 말로 입은 달렸으니까 말은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비록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처해서 마귀처럼 살고 있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도 지금 참으로 코는 안 골았지만 내려가서 지금 실컷 늘어지게 지금 아주 잠자고 있는데 할 수 없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9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하니라. 얘기를 드디어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요나는 자기가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10절 요나가 자기가 주의 눈앞을 떠나 도망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이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사실 요나는 두려워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요나는 안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더니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역으로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이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죠. 예, 맞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믿어야죠. 아니, 왜 안 믿으신가요? 근데 말이죠. 제가 사실은 정말 저는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를 그만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술, 담배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나약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건 기도해서 끊으면 되는데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니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 있어? 술 먹지 말라는 소리 있어? 왜 그래? 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 두려워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요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어차피 예수 믿으면 그거는 못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이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은 후에 그것을 하면서 주님 내가 나약해서 이게 지금 이미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노예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박여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끊으니까 왜 이거는 완전히 슬레이버리 이건 노예가 된 거거든요. 이건 주님의 도우심으로 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걸 정당화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나는 지금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자기가 주의 눈앞에 떠나 도망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사실 이 구절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요나가 말했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은 맨 아래 보시면 because he had told him 해가지고 그가 그에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가 그들에게. 그럼 그들은 물론 선원들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이제 요나로 확정을 짓고 지금 요나라고 했는데 물론 요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요나가 처음에 너 어디서 왔어? 저 급합니다. 왜 보통 처음에는 선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보통 승객이면은 보통 우리가 여객선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여행을 하려면. 아니 근데 왜 이게 지금 화물선에 태워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신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신들은요 막 빌어요. 자, 축복받게 해달라고 막 빌다가 그 신이 자기에게 노하고 화를 내서 막 저주를 퍼부려고 그러면 도망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할 때에는 요나도 아마 그런 정도의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도망을 치는가 보다. 아마 그러고선 아마 돈 받고, 어차피 돈 받으니까 태워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신으로부터 도망친다는 얘기를 헤드 톨드니까 여기는 지금 과거 완료거든요. 앞서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기 나와 있는 구절처럼 어떤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란 얘기는 안 했을 거다 이거지. 그 얘기를 했으면은 선원들이 태워줬겠어요? 야, 너 때문에 풍랑이라 가지고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냐? 안 돼! 하고 막았을 텐데, 그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웬만한 신인 줄 알고, 그래, 불쌍하다, 그래. 네 신한테 또 한번 저주를 받는 모양이구나. 도망치. 자, 따라서 여기서 요나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럴 수도 있고, 이 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아니냐? 왜? 요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아니냐. 그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들 책을 다 뒤져봤는데 의견이 주로 요나 쪽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한 것으로 된 게 많아요. 여기가 번역한 것처럼 돼 있는 책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 요나가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을 건지는 아마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이게 he로 돼 있거든요. He told them.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10절까지 했죠. 자, 도망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이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랄까요, 마음을 확 찌르는,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한 10개가 나오고요. 창세기부터 치면은 처음에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야 될 때가 안 있고 어디 도망을 쳐가지고, 그렇죠? 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선한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냐? 정말이냐? 예수님 질문이 그뿐만 아니라 시몬의 아들 요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등등등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인 것을 저희는 잘 아시죠? 유명한 사울도 그 질문 한마디에 녹아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즐거울 했겠어요? 사울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때 빛이 임해서 눈이 장님이 되고, 이게 지금 천지가 개벽하는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꼬꾸라져 있는데 갑자기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굴 핍박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죠. 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어떻게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누구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주님께.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 지체의식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가 누구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그 사람에게 화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오늘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통해서 침문한, 너는 직업이 뭐냐, 너는 어디서 도망왔느냐, 너는 민족이 누구냐,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들통이 났고 그가 적어도 할 수 없이 나는 육지와 어디를 만드세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노라.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11절
바다가 움직이며 더욱 사나워짐으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됐더라면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영생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심히 가난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빌립보 간수 보세요. 빌립보 간수. 간수도 죄수들이 지금 막 옥이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다 풀려서 다 도망간 거 알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칼로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에게 급한 게 뭐예요? 구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나가 회개했더라면 회개를 안 하고 완악하게 날 집어 던지시오. 에이 난 모르겠어. 이러고 나가서 그렇지 거기서 회개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지금 열려 있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약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난해 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데 나는 사실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인데 그 니느웨가 회개해가지고 그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강성해져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은 완악해서 회개를 안 하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하고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도망쳤노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내가 가기만 하면 니느웨는 회개하고 용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선원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이려면 죽여. 난 몰라. 이거 완전히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죄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뭐 그냥 막 집안에 폐물 다 갖다가 노름, 마약, 노름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요. 정신 차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또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가. 아담의 속성을 지닌 인간은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그 죄성 가운데는 harden 심장을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를 엄청 듣고도 요동도 안 해요. 성경을 엄청 읽고 뭐 그래도 요동을 안 하네. 요동을 안 해. 자, 이사야서 1장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아 슬프다.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여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너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먹는 것과 골문 종깃들 뿐이거늘 이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도 못하였도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인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틴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글쎄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던가 놔둬봐야 그리스도인에게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에게도 쓸모가 없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못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우편에 와서 편히 쉬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harden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 다음 주에 더 깊이 보겠습니다만 이 완악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 아주 마술이나 무상숭배하고 똑같이 성경에서 취급다. 강팍하다고 옛날 성경에는 광팍 완악하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고 쉬었다가 성령